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인생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눈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21장이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지금 정료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인데,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끝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빛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 것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음 것은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을 경험했던, 개인적인 종말을 경험했던 주님 앞에 서면 몇 번째 생이에요? 두 번째 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처음 것은 언제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 이유는 처음 것이 지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은 뭘로 가득 차 있냐면 눈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눈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속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벗들여 속고 사는 건 그런다 치지만 말씀 들고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눈물은 나쁜 것이다. 슬픔은 발로 쳐버려야 된다. 꽃길만 걸어라. 좋은 일만 일어나라. 하고 싶은 대로 일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요, 가짜예요. 약장수가 파는 가짜 약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 가짜 약을 구현하는 방법은 남의 눈에 피눈물을 뽑아야 됩니다. 사기를 치고 그 사람 입속에 있는 것도 꺼내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하고 음해를 하고 발로 밟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야 내 눈물 사라지고 뽀송뽀송하게 살지, 정상적으로 사는 인생은 눈물에서 비껴갈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겁박을 하면서 오늘 이후로 질질 짜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인생을 만만하게 알고 인생을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일을 멈추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은 말하기를 첫 세상이 끝났는데, 끝난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거라는 것이고, 창세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후로 네가 이마에 땀방울을 흘리지 않으면 이 땅은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않을 거야. 하와야, 너 아기를 낳을 때 죽기를 불사하고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을 거야. 이게 인생이에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꽃길만 걷고 한 방에 대박을 치고, 그리고 고생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고 행복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주 나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울고 있는 다른 인생의 벗들 눈에서 피눈물을 쏟아내게 해야 돼요. 뒤통수 치고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고 심지어 입속에 들어간 음식도 뺏어 와야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거 나쁜 거예요. 인생은 원래 무겁습니다. 인생은 원래 눈물입니다. 이왕 무거운 인생, 이왕 흐르는 눈물 값지게 흐르시고, 이왕 무거운 인생의 짐 질만한 짐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눈물의 복판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왕 흘리는 눈물 값지게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보람으로 가득 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흘려야 될 세 가지의 눈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눈물은 우리에게 꿈꾸는 자의 눈물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눈물 필요하다고요? 꿈꾸는 자의 눈물이 필요하다. 제가 이전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17세의 나이에 형들한테 처참하게 인생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졌다가 아랍의 사인에다 팝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야말로 17살의 나이에 절단이 난 거예요. 성경적 표현으로 채색 옷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당시로 말하면 가장 고가의 특별한 옷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에르메스나 파레가모 뭐 이런 거 정도 되겠죠? 그런 어떤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 결이 고운 그 채색 옷을 야곱이 누구에게만 입혔냐면 야곱도 참 생각이 짧은 거예요. 어머니가 내신 집안에다가 애를 그렇게 키우면 됩니까? 요셉한테만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1형제는 나머지 그 10명은 찢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17살 나이에 형들 손에 철저하게 인생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 데려가서 30세에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에게 주어진 13년의 세월은 그야말로 피눈물의 세월이었어요. 울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었고 외로움과 슬픔을 견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슬픔의 세월들. 그 끌려온 노비들 속에 섞여서 폭력을 당하고 어느 주에 팔려갈까 전전긍긍하고 손에 착고를 차고 감옥에 들어가서 맨날 맞고 울면서 그렇게 울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종된 신분으로 있고 포로된 신분으로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같은 수감자에게 매를 맞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다? 꿈을 주셨다. 그래서 그 꿈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또 그렇게 2년, 또 그렇게 3년. 요셉은 그렇게 13번의 겨울을 보낸 겁니다. 울면서, 또 울면서, 깨지고, 상하고, 거절당하고, 그러면서 13번의 겨울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 오랜 세월의 눈물을 한꺼번에 다 쏟아내는 인생의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눈물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1절인데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집무실하고 바로의 궁정 굉장히 멉니다. 추정이 가능해요. 고대 사회의 애굽의 궁정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얼마나 절절하게 울었는지 그 울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하는 직원들, 부하 직원들을 다 멀리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다 그 눈물을 듣고 심지어 바로 궁에서도 요셉의 그 복받친 눈물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 울음은 13년 동안 울었던 것을 종결짓는, 그 14년 동안 벌벌 떨고 내가 이대로 죽진 않을까 싶은 그 두려움의 울음들을 종결짓는 울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셉이 그렇게 울면서 형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인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보낸 사람이 아니라 버린 사람, 깨뜨린 사람, 짓밟은 사람,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며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꿈꾸는 자의 눈물의 총량을 다 채우고 그 모든 눈물의 마지막 눈물에서 그 눈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13년 피눈물 나는 세월이었고 너무너무 외로웠고 눈물로 점철된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내 꿈 때문에 나를 그렇게 울게 하셨고 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울게 하셨고 하여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깨뜨리고 짓밟고 내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한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었고 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힘들었으니까 어려웠으니까 내가 오늘 부하들을 다 물려내고 울어도 바로의 궁전까지 내 울음소리가 들리지만 나는 오늘 이 울음으로 그 13년 세월의 모든 눈물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중보자의 눈물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지자 중에 가장 비참한 꼴을 본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보다 선배 선지자들은 니네 이렇게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망해,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라고 경고를 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경고가 실제로 눈앞에 일어나는 꼴을 그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예레미야의 속편을 기록하게 되었으니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서라는 속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오직 눈물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안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진한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나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가 철저하게 깨져가는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내 눈이 눈물 때문에 상했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내 창자가 막 산채로 끊어지는 것 같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내 뱃속에 있는 간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몸 밖으로 나와서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의 배를 창으로 찔렀습니까? 누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울라고 시켰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섬길 민족들을 가슴에 품고 팔딱팔딱 뛰면서 울었던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만을, 그들이 멸망했다면 돌아오기만을, 그들에게 환란이 임했다면 그 환란이 수월하게 지나가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정이 지켜지기만을 원하는 그 거룩한 책임감, 그 거룩한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울기를, 눈물로 말미암아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자신의 뱃속에 있는 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스스로 울기를 작정했던 거예요. 왕을 찾아가 이미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를 어떻게 수습할지를 권고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급하게 편지를 써서 70년만 참으면, 70년 동안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 민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니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그래서 너무 분주한 세월을 남겨진 자들에게 쓰고 떠나간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하루를 천일처럼 쓴 것이 에레미야의 삶이고 에레미야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지금 눈물로 말미암아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배 밖으로 간이 쏟아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에레미야는 그 눈물이 사명이었고 그 눈물이 중보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 에레미야의 눈물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수많은 포로민들이 소망을 잃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 편지를 읽었고, 에스겔이 그 편지를 읽었고, 그 편지를 접하고 읽은 사람들이 그 옆 사람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그래서 결국 70년이 지난 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키루스 2세 고레스 칙령에 의거하여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70년 세월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견딜 수 있었던 소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에레미야의 중보의 눈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사명자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복귀를 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그 느낌이 있는데, 얘야,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전도여행을 다닐 일이 없단다. 아무래도 네가 이제는 순교를 당하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빨리 가시겠어요? 도망가시겠어요? 질문이 어려워요? 여러분 빨리 가시겠어요? 도망가시겠어요? 가면 죽는다는데. 저 같으면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어차피 죽을 거, 내가 그렇게 주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엉뚱한 인생을 살았는데 30년 잘 살았지. 어차피 죽을 거, 내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가 아름답게 죽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스케줄을 잡고, 도보로는 못 가니까 뭘 결정하냐면 배를 타고 속히 복귀할 결정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지역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저 모임을 갖는 이유가, 저 모임을 갖고 나서 배 타고 직선 코스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기 위한 겁니다. 빨리 가야 죽으니까. 빨리 가서 오순절에 도착해서 할 일 다 감당하고, 말하자면 자기의 마지막 인생의 길을 향하여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 그가 했던 설교가 이런 거죠.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들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함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께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장엄한 사도의 마지막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백기를 타고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더 빨리 죽게 된다는 걸 알고도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마지막 길을 갑니다. 그리고 권면을 남깁니다. 내가 지난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울었던 이유를 기억해줘라. 내가 지금도 죽을 줄 알고도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내 마음의 사명을 기억해주라. 내가 없더라도 당신들이 내 사역을 이어가고 내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나와 같은 모습으로 울어주고 나와 같은 모습으로 섬겨주라.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고별 선교를 남기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가는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눈물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 자체가 뭐라고요? 눈물이란 걸 얘기했고, 그래서 울어야 한다면 성경 전체 흐름을 같이 우리가 따라가면서 세 가지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자 제안을 한 거죠. 첫 번째는 무슨 눈물이냐면 꿈꾸는 자의 눈물이고, 두 번째는 중보자의 눈물이고, 세 번째는 사명자의 눈물이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질병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산다는 것 자체가 무겁고 힘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울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 자체가 눈물이다 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울지 않으면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시되 꿈꾸는 자의 눈물로 우시기를 바랍니다. 우시되 때로는 중보자의 눈물로 우시기를 바랍니다. 우시되 때로는 사명자의 눈물로 울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잘 울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끝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왕 울 거 잘 울면서 그렇게 끝내가 보십시다. 그리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주님께 맡깁시다. 사도행전 2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밤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더욱 힘쓰더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에요. 이렇게 오직 눈물로 기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들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니라. 오순절 다락방 이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폭발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만하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도하기를 전혀 힘을 썼어요. 기도하면서 우십시오. 그 기도에 여러분의 뜨거운 눈물을 담아내십시오. 꿈꾸면서 울고, 중보하면서 울고, 사명으로 울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나머지 일을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